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을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당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환상들입니다. 오늘 두 가지 환상인데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과 그 다음에 하나는 끓는 솥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목입니다. 세상 일도 어떤 일을 하려면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든지 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하여 어떤 준비 없이 그냥 불러다가 쓰시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분명히 과정과 준비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거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가 도무지 부름받을 수 없는 그때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구나 해서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어립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어리다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또 찾아오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물어보시죠. 무엇을 보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이건 대답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살구나무입니다. 아몬드가 아닐까? 견과류 나무 종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았다. 여러분 잘 본 겁니까? 여러분 살구나무 모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연필을 보여주고 이게 뭡니까? 연필입니다. 잘 보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잘 보았다 칭찬할 일입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잘 보았다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있죠.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자꾸 다독거려서 일을 하게 하시죠. 잘 보았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냐면 12절에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워드플레이이긴 하지만 살구나무하고 이룬다란 말에 그 워드플레이이긴 하지만 일부러 살구나무 보여주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나무가 있을 텐데 일부러 이루려 한다는 것을 의지로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여주시죠. 13절에 좀 특이한 겁니다. 끓는 가마를 보여줘요. 솥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11절에서는 뭐냐? 그러니까 살구나무입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수식하지 않는데 한번 칭찬 듣고 나니까 13절에 그리고 난 뒤에 얼마나 기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뭐 몇 달 있었는지 며칠 있었는지 모르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무슨 말 하냐면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지금 보세요. 끓는 가마, 보일링 팟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냥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가 길다는 등, 뭐 짧다는 등, 활짝 피었다는 등 이런 수식어를 하나도 하지 않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제는 솥입니다 하지 않고 끓는 솥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점점 간단히 기록해서 그렇지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소통이 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너 이거 해, 안 해? 너 죽어?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성격 또는 성품 또 그의 자라는 환경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셔서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아마 수많은 대화와 소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두 번째 되었을 때는 예레미야가 이제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할 줄 아는 관계까지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불러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 정하고 사면 성벽과 모든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설명하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일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더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 더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큰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능력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길게 40년 사역하시는 동안 병든 사람 고쳤다 하면 한마디 없습니다. 죽은 사람 살렸다 한마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죽는 순간까지 같은 민족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뭐 이랬어요. 예레미야가 쓴 글이 시드기야 왕에 의하여 짝짝 칼로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난로불에 태워지고 막 이랬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인정 못 받았던 선지자였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끓는 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의미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갖게 된 그 준비가 뭐냐면 늘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의미를 아는 것, 말씀을 깨닫고 의미를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지 16절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16절이죠. 너무 중요하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섬겼는지 보세요. 나를 버리고 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서 예레미야가 사역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영적인 중흥기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라가 흥왕할 때입니다. 신앙생활 회복되어져서 굉장히 잘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뭘 의미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죄죠. 우상숭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맡겼다는 거죠. 우상숭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을 해석하도록 했다는 거죠. 우상숭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의 적어도 4가지 이유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들이 멸망받아야 될 것이 자기들의 죄의 대가이고 결과이며 열매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세요. 헌금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11절부터 예레미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려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려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해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들의 예배만 집중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만 집중했어요. 그들이 예배 안 드린 건 아닙니다. 드렸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그 행위에만 집중하여 우리가 어긋나게 하는지 않는지만 바라보았는데, 조금씩 어긋난 것이 결국은 예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변질되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해 나갈 때는 이것 중심, 오늘 읽은
16절 중심으로 전체를 보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의 내용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16절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배의 과정이 아닙니다. 예배의 구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그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부르심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그 마지막 점검 단계, 준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 마지막 단계, 처음에는 부르심을 시작하죠. 내 마지막 단계, 이제부터 진짜 시작한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예요. 이것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이 두 가지를 할 때 비로소 사역이 시작되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변질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아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두 가지가 없으면 변질됩니다. 무너집니다. 포기합니다. 자꾸 주변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고 예배도 말씀도 찬양도 그저 형식과 의무로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될까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17절에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허리를 동이고. 이건 일하는 자세죠. 그리고 일어나 고하라.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 똑같습니다. 일어나 외치라. 쿰 케라. 일어나 외치라. 또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담대하라. 하나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17절에 일어나 고하라. 두 번째는 담대하라. 왜요?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저항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하사 말씀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망설이던 예레미야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 두 가지 말씀하세요. 일어나 외치라,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일할 그 내적인 또는 외적인 가진 것이 소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일어나 외치라, 그리고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해도 물론 하나님 주시겠지만 필요에 따라 주시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렵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뭐죠? 그들이 두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도 그들이 두려운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가서 무엇을 할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1장 11절부터 1장 마무리 16절까지가 19절까지가 앞으로 2장 이후에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해요. 여기까지가 준비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때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 맡기심 우리가 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 외칠 수 있는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교회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병 중에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 주 앞에 함께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